오늘 성경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고 오늘 성령 강림 주일 후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시 보게 되는 성령 충만,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물론 1차적으로 눈이 안 보였으니까 그 시각을 회복했다는 의미도 1차적으로 있겠죠. 그러나 더 깊은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된 것,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때에 즉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더라.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성령 충만,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자, 여기 다시 보게 되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이게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형식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일에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사건과 만남과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그랬는데, 이 다시 보게 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내용을 싸고 있는 하나의 형식, 그것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으로 잡은 사건과 만남과 은사입니다.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아나니아는 아나니아 나름대로 예상치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큰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오묘하게도 신비한 만남으로 이어져서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또다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사, 선물, 경험, 재능, 이것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이 성령 충만,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신 이 성령 충만, 이 구체적인 의미 말입니다. 성령 충만의 시작일 수도 있고 또 성령 충만의 완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성령 충만,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명,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 그 은사를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이제 가야 할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길을 몰랐는데 이제는 내가 갈 길을 알았어요. 이게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성령 충만의 완성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그걸 발견하고 사용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는 길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뒤돌아보지 않아요.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기도 바빠요. 다른 일에 신경 쓸 시간도 없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자기 은사를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자기 소명의 부르심이 아직 불분명해요. 그 사람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고 건강한다 하더라도 아니요, 얼굴이 밝지 못해요. 어두워요. 왜요?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이게 정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목적인가? 여기에 대해서 불분명하거든요. 확신이 없거든요.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물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하루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7일이에요. 그런데 창조의 8번째 날이라는 표현을 하신 신앙 작가가 있습니다. The Eighth Day of Creation, 엘리자베스 오코노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기도 합니다. 창조의 8번째 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 창조의 8번째 날이 있다면 그날은 언제일까?
내게 주신 소명을 발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을 발견하는 날, 그 은사. 바울에게 임한 성령 충만이란 오늘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창조의 8번째 날과 같은 날이에요. 단순히 앞을 보지 못했는데 눈이 떠져서 시각을 회복했다는 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길을 찾은 것 같아요.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 주신 은사 다 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비밀한 섭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이 모든 일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면한 만남을 통해서 조금씩 더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9장은 너무나 유명한 바울의 회심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도상에서 일어났던, 바울에게 일어났던 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현장을 감독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서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란 이름을 가지기 전에 사울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으로 따지면 바울은 그 당시에 고위 공무원입니다.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 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예루살렘에 잡아와서 죽이려고. 그런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겁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리고 계속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혼자 경험한 사건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함께 경험한 일이에요. 저 깊은 산속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밤중에 계시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와야 되니까. 지금 구속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체포할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다 함께 경험한 일이었어요. 그것도 한밤중이 아니라 대낮에.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바울이 그렇게 서 있어요. 또 사울도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사흘 동안 시간이 지나갑니다. 왜? 너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흘이란 시간이 지나갑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을 생각도 없어요.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사흘이 지나가는데 도대체 이 사건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있더라. 깊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다메섹 교회의 목사예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거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하고 있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서 그를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에 있느니라. 사울이라고 불리던 바울을 지금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 수 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주여,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가 얘기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다메섹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못 가겠다는 얘기죠.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뻔히 아는 사실인데. 그리고 여러분 만약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다메섹에 있는 교인들이 아나니아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는 저 사람을 밤에 몰래 만나나? 이거 스캔들 아닙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나냐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여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직접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날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바울의 편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눈을 떴어요. 근데 자기 앞에 아나니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자기가 잡으려고 했던 다메섹 교회 교인들 중에 우두머리인 아나니아가 자기 앞에 눈앞에 있는 거예요. 아마도 평생 바울에게 이것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돌에 맞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했던 것, 그것도 충격이었고,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나니아가 눈을 떴는데 아나니아가 앞에 서서 자기를 안수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결박했던 그 사람이 자기를 안수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의 그릇이라고 택하셨다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고 내게 말씀하신 바 그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길을 찾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 거예요. 내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난 것, 거기에도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가 있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를 나면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도 오늘 이날을 위함이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던 것, 랍비 중에 랍비가 되는 교육을 받은 것,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것, 율법에 열심을 냈던 사람, 이 모든 일들이 때가 참에 모든 일이 오늘 이 일을 위해서, 이 소명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새로운 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은사, 부르심, 소명,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제게 있었던 한 만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뭘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십자가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 교인들 중에서 저에게 받으신 교인도 계시고 받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요. 아마 받으신 분들도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실 겁니다. 이 십자가는 이화여대 도액과 명예교수님이신 김 교수님이라는 분이 하나하나 직접 다 만드셔서 당신의 낙관을 찍은 하나의 작품입니다. 지금 80을 바라보시는 연세신데요. 이 교수님이 부활주일 오후에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부활주일 예배 마치고 혼자 교회에 있는데 이 교수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목사님, 그동안 연락을 잘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몸도 많이 아팠고 이런저런 일 많이 겪었습니다. 예전에는 딸, 아들 데리고 우리 송도 예수만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께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근데 건강이 다행히 좀 나아져서 이젠 제가 움직일 수 있으니 언제 한번 교회로 꼭 찾아뵙겠다고. 그 전화를 받은 게 지난 부활주일 오후였어요. 그런데 지난주일 성령 강림주일 4부 예배 때 이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참석하신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에 오셔서 십자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전달하시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교수님 부군 되시는 남편 돌아가실 때 장례식을 인도했거든요. 그 고인이 호스피스 병동에 계실 때부터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면 여러분 유족들하고 교육자 사이에는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깊은 관계가 맺어진답니다.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그렇게 참 우리 가정들 은혜 가운데 그렇게 다 일들 치르고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동안 잘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저에게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저로 좀 더 겸손하게 하고 또 진실하게 하신 그런 귀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이분이 은퇴하시고 파주에 있는 한 폐교를 인수하셔서 이 시대의 좋은 소리, 복음이란 뜻이죠. 그 이 시대의 좋은 소리 약자인 이시소 문화체험 그 캠프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나서 첫 해, 둘째 해는 제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뭐 중고등부 다 한 분 전도사님이 맡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교역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들과 같이 이 파주에 있는 이 이시소 거기 가서 우리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이랑 도자기도 만들고 뭐 천연 염색도 하고 그러면 이 캠핑장에서 이 교수님이 감자도 구워주시고 뭐 수박도 이렇게 썰어주시고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학원생들 와서 이제 조교처럼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운영하기가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도 있고 목사님 남편도 세상 떠났고 그리고 그런 운영의 어려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도 몸이 너무 아파서 투석을 시작했다가 지금은 기적적으로 이렇게 약물로 치료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목사님 이제 저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하나 있다면 이거 십자가 만드는 일, 그것만 제가 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 교수님 작품이 도자기 하시는 분이니까 지금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공예관에 진짜 컬렉션으로 있는 그런 작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교수님 때가 참에 하나님이 저와 교수님 만나게 해주신 것 같다고. 교수님 예전에 뭐 이거 학교에서도 이화여대에서도 총장실에서 뭐 이렇게 후원금 많이 받으면 그런 분들한테 선물 드리고 뭐 마땅한 게 없잖아요. 그럼 이 교수님 작품들 십자가 큰 거 여기서 이거 루브르 박물관의 작가인 그분이 만드신 거라고 한 거.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죠. VIP들 선물로 하는 거 있었지만 이젠 정말 남은 생 이제 의미 있는 일 합시다. 교수님 십자가 작게 만드시면 차라리 어린이 안병동에 있는 아이들 십자가 선물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우리나라에 있는 병원의 원목실 그리고 기독교 학교 교목실 우리 셰익스피어 하우스에서 연결해서 우리 원래 원칙이 우리는 사람을 돕는 그 사람을 돕는다. 이게 원칙이고 플랫폼이니까 역처럼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거니까 교목실장님들 원목실장님들 여기 와서 교수님 만나서 이 십자가 갖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목실도 돕고 교목실도 돕는 일 아니겠냐고. 지금까지 교수님께 많이 겪게 하신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다 교수님 빚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겸손하게 하신 손길일 텐데 저도 하나님께서 그동안 많이 만지시고 또 이만큼 변화시켜 주셨는데 어떻게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성령 강림주일을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중에 그 얘기했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설교했는데 제가 몇 년 처음 교회 개척하고 나서는 이 십자가 가지고 병원에 신방하기도 하고 임종 환자들 손에 쥐어주기도 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이걸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분이 건강 안 좋으시니까 만드실 수도 없고 그 파주 폐교도 그거 뭐 다 이제 문을 닫았으니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교수님이 목사님 저 오늘 소름 돋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하나님이 목사님 참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저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교수님 참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 셰익스피어 하우스 관계자들 지난 며칠 전에 교수님 다시 만나고 왔더니 그 두 분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목사님 저도 그 교수님 얘기를 들으면서 참 소름 돋듯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일 하면 얼마나 귀할까요? 다시 보게 되는 성령 충만. 이것은 비단 바울과 아나니아와의 만남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와 이 교수님과의 만남만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더라.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처음으로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여 주신 선물과 은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찾을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사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인데 또 새로운 창조의 완성일 수 있는데 여러분 정말 은사를 찾은 사람, 그 일하는 사람 뒤돌아보지 않아요. 얼굴이 밝아요. 그걸로 행복할 수 있어요.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있어도 뭔가 어두운 거예요. 그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없죠.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내가 제일 사모하는 것, 내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것, 그게 내 은사일 가능성이 많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하는 게 쉬워요, 남보다. 그게 은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세 번째는 그 일이 효과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제일 좋아 보이는 것, 그게 내 소명일 가능성이 많아요. 병원에서 하얀 가운 입고 진찰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좋아 보이시는 분들은 의사가 될 가능성이 많으신 분이에요. 저는 어려서부터 목사님이 제일 좋아 보였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가택연금을 당하셨어요. 보안사 군인들 3명이 24시간 동안 저희 집을 지켰어요. 제가 학교 등교하고 하교하면 차남 영신군 몇 시 등교 몇 시 하교 매일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맨날 제 이름 부르면서 놀자 했던 친구들이, 놀러 오는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무서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많이 사람이 오던 집안이 다 발길이 다 끊겨졌어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무서워서. 근데 그때 저희 집을 찾아오셨던 신방하신, 제가 다녔던 교회 당시 부목사님이셨던, 지금은 관악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 목사님. 이 목사님이 방공포로 출신이셔가지고요, 전쟁에 다리를 저르세요. 전쟁 때. 근데 그분이 당당하게 저희 집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이렇게 올라오려면 계단이 많이 있었는데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이 방공포로 출신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동학교회 부목사님 그때 당시 절뚝절뚝하면서 집을 올라오시는데 제 눈에는 그 부목사님의 모습이 제일 고맙고 제일 멋지고 제일 권세 있게 보였어요. 그 목사님의 신방. 제가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 목사님 찾아가세요. 목사님, 제가 왜 목사 된 줄 아십니까? 물론 어머님의 소원기도도 있고 다른 여러 목사님들의 영향도 있고 많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저희 집 그렇게 참 어려웠을 때 목사님 저희 집에 오셔서, 그때 당시 권사님들, 그때 여자 전도사님 같은 역할을 하시는 권사님들이세요. 기도하는 권사님들 모시고 그렇게 저희 집 찾아오셨던 것, 그때 전 목사님이 제일 멋있어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고마웠고 목사님 제일 권세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당당하게 저희 집을 찾아오셨던 목사님. 목사가 제일 좋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 목사 될 가능성이 많아요. 두 번째는 남은 어려운데 내가 하는 것은 쉬워요. 그것이 내 은사일 가능성이 높아요. 남은 노래하는 게 어려운데 난 노래하는 게 쉬워요. 그분은 노래한 은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여기 맹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쉽게 하는 일 이거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좀 하찮게 생각하고 좀 어려운 일 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 이게 은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내가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그러면 그에게는 노래할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자기는 찬양할 부르심을 받았다고 찬양하는데 들으시는 분이 좀 괴로워해요. 그럼 그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사란 내가 발견하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남들이 공통적으로 당신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다. 남들이 더블 컨퍼메이션, 남들이 그 컨펌해 줘야 돼요. 그게 은사 더 진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이거 은사다 생각하는 거 그 진짜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인정해 주면 그 진짜 은사일 가능성이 더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모하는 것, 내가 하기 쉬운 것, 그러면서 효과가 있는 것, 그 은사를 발견하면 나는 행복해요, 여러분. 그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다른 데 두리번거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를 통해서 바울은 그의 부르심의 소명을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무리 큰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고난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갈 길이 분명하니까 기쁘게 걸을 수 있어요. 그게 부르심의 소명이에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를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이젠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그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요.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가치를 느껴요. 이게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자 동시에 온전한 새로운 창조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제8일의 창조와 같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겪는 수많은 일들과 만남을 통해 이 제8일의 창조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신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많은 사건과 만남과 또 은사를 통해서 다시 보게 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제8일의 창조와 같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고 주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